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네, PPT 화면으로 좀 전환시켜 주시고요.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규원이랑 혜원이가 감기가 세게 걸린 건 아닌데요. 감기가 약하게 들어서 아이들 데리고 소아과에 갔다 왔습니다.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보고는 이제 거기서 진료를 보고 그 옆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국에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러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제 시야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장난감이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는 거죠.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요청에 그 장난 그게 어디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놀랍게도 딱 그 제 무릎 위치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야에만 보이고 우리의 시야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그 시야에 아이들 장난감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이 사진은 우리 다은이가 저에게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다은이가 일하는 약국에서 찍어서. 여러분, 오늘 다은이 생일이에요. 다은이가 일하는 약국에서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저렇게 캐릭터들로 되어 있는 것들이 딱 이제 무릎까지는 좀 그렇고 허벅지 아래 정도 사이즈의 매대에 딱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어른들의 눈높이에서는 이 장난감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장난감이 잘 보이도록 진열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아이들과 제가 동일한 시간에 또 동일한 장소인 약국에서 함께 존재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전혀 다른 세상, 그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시대, 동일한 환경,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시야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군대와 또 다윗, 또 역시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리고 있어요. 다윗 당시에 골리앗은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였고요. 다윗은 아버지의 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따라 나온 무명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든 채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의 눈으로 목도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부터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40일을 밤낮으로 모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 왕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장군의 앞에, 두려움 앞에 휩싸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던 다윗은 그 마음속으로부터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다윗이 어떤 분노를 품었느냐, 오늘 26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도대체 저놈은 누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냐. 거룩한 의의가, 거룩한 분노가 지금 다윗에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와 싸우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인지 이름 알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 장군과 싸워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진 명성, 신체적인 체격 조건들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그 용맹스러운 골리앗의 모습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 한 가지에 분노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 그것에 분노해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골리앗이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1대1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 앞에 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고 있고 그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을 호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칼 차고 막 이렇게 크니까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두리번 보는 거죠. 두리번 보는데 이게 설마 저 앞에 서 있는 다윗 제가 나를 상대하고 올라왔다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42절 말씀에 한번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둘러보다가 그 사람이 한 사울 정도 되는 용맹한 사람이었으면 아, 제가 나랑 상대할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로 갔을 건데 이게 다윗이라고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리고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겼대요. 그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호리호리하고 제 군사처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네가 나랑 싸우러 나왔다고? 네가 맞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골리앗도요, 이스라엘 군대도요, 사울도요, 블레셋의 군대도요, 다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죠? 블레셋의 군대는 우리에게 이 용맹한 장수 골리앗이 있으니까 기세가 등등했어요. 자, 그리고 골리앗도 나왔는데 다윗을 보는데 그의 용모를 본 거예요. 그의 연약함, 연약함을 본 거죠. 다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걸 보고 기세가 등등하고 다 같은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한 사람,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보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이 곧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서 시간이 조금 가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드는 그 비유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요. 제 동생하고 저랑 5살 차이가 나는데 학년으로는 4학년 차이가 납니다. 제 동생이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1학년인 거죠. 6학년 때 2학년이고, 근데 5학년 때 저 친구가 1학년으로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처럼 아이들 학생 숫자가 적을 때가 아니니까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막 이렇게 좀 괴롭히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5학년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키가 그 통지표에 보면 169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제 지금 키가 170입니다. 171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초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후로 하나도 안 컸어요. 그래서 농구할 때 처음에 제가 센터로 시작했다가 포워드로 했다가 가드를 했다가 점점 포지션이 내려오는, 그래서 키가 이 상태인 거예요. 중학교 갔더니 점점 친구들이 저보다 커가는 모습에 왜 나는 안 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점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 친구 1명 빼고 저희 학교 전체에서 600명 중에서 제가 2번째로 컸어요. 엄청 컸던 거죠. 근데 저 동생이 3학년짜리 4학년짜리 형한테 어디서 쥐어 박힌 거예요. 뭐 까불었겠죠. 아시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맞진 않았을 거예요. 쥐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형한테 와가지고, 형이 이게 등치도 있고 5학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 제가 나 때렸어. 제가 또 5학년인데 좀 이렇게 이게 있죠. 그래서
3학년짜리를 가서 때려주기가 뭐하잖아요. 동생이 일렀다고. 그래서 네가 해결해. 이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하교를 하는 날이 됐는데요. 그 3학년 저 친구를 때린 3학년 친구가 그 앞에 걸어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형한테 복수해달라고 안 하고요. 저 친구가 가서 심리화 주머니 가방 아직도 생각나요. 조그만 게 가방이 이렇게 짊어지고 심리화 주머니 이렇게 한쪽에 들고 가서 그 앞에 걸어가는 3학년을 발차기로요 팍 차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3학년짜리가 팍 하고 열이 받을 거 아니에요. 열이 탁 받아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 친구가 아니라 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화가 났어요. 열이 받았는데 저를 딱 보고, 제가 그렇게 또 이렇게 부드럽게 생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저 친구한테 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요 딱 이겁니다. 3학년짜리가 골리앗이에요. 1학년짜리 친구가 1학년짜리 황준아가 다윗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가 하나님이었던 거죠. 뒤에 형이 있으니까 가서 팍 치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거 맞고 다윗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돌 맞아 쓰러지는 게 골리앗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등 뒤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등 뒤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그 등 뒤에 있는 형을 본 사람이 다윗 한 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군대도 골리앗도 다윗의 연소함과 연약함을 보고 기세가 등등했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그 골리앗을 보고 그 용맹스러움과 그 거대함을 보고 낭망했고, 그러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것을 본 그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자가 있는데 그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게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과 그 골리앗의 위험을 봤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보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가 보는 그것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넣어온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침에, 이마에 세상에 맞고 튕겨나간 것도 아니고, 성경은 박혔다, 박힘에 그가 땅에 엎드러짐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 골리앗 같은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이 보았던 그것을 보는 눈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목동으로서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은 거예요, 목동. 그런데 그 목동으로서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가운데 살아냈단 말이에요.
자신이 목동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동 아니라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일상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상의 경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드린 오늘 그 승리의 메시지가 오늘 어느 한순간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임재함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그가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가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34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다윗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울 앞에 가서 다윗이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주의 종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니까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이게 다윗의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저 골리앗 내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저 골리앗도 저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로 살았던 그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이미 다윗에게 그 시간 동안 쓰러져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같은 임재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어요.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의 성령의 임재를 충분히, 물론 회복함으로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학업 속에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상 속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일상을 통해서 골리앗에게 카운터를 날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 주간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카운터 펀치로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